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중에 첫 번째가 예배 회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니까 거기 일곱째 달 그랬죠. 돌아온 지 일곱째 달이란 뜻이 아니라 그 해의 일곱 번째 달, 그러니까 7월 달이다 그런 뜻입니다. 7월 달에 각각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7월 달은 이스라엘 달력에 의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달력으로 치면은 10월이에요. 10월쯤에 해가 달성되는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은 나팔절, 초막절, 대속제일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은 가장 예배가 많이 모여 있는 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든 예배가 다 모여 있어요. 초막절 3대 절기 중에 하나 아니에요. 나팔절 시작해가지고 대속제일 15일에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때라니까요. 그런 절기가 7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콜링, 두 가지 콜링이 있죠. 첫째는 직업에 대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느냐. 먹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의 부르심 그러면 예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신 거예요. 1차적 부르심이 예배, 2차적 부르심이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예배로 부르셨다는 거.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라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믿는 자의 동의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 지도자인 예수와 또는 여호수아 또 정치적인 지도자 수룹바벨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뒷부분에 이제 8절 이하부터 보면은 성전을 그때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성전 짓기 이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제단부터 쌓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게 형식적인 게 있잖아요. 뭐 틀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건물 짓기 이전에 제단부터 쌓는 거예요. 이게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뭐 가정에서부터라든지 아니면 뭐 빈 공터라든지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제단부터 쌓기 시작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빈 공터에서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사업에 아무런 틀이 짜여 있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죠?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 남녀가 교제할 때 이제 마음에 작정을 했을 때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교제를 시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뭐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기 전에는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되게 싫어했어요. 지금도 우리 예배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뭐 예배 드린다 그러면 놀다가도 집에 가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때 그랬다고요. 포로기 전에 예배 진짜 싫어하다가 이제 예배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더니 예배 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 목마름이 생긴 거 이게 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자분들 군대 가면은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훈련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눈물의 행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없잖아요. 뭐 이런 말 있죠.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냥 집 앞에 교회 가서 새벽기도 드렸어. 이 말이 한국에서는 통하죠. 외국에서는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집 앞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집 앞에 교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딜 가나 예배는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복인 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북한만 해도 보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못 드리잖아요. 거기서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한번 마음껏 예배 드리는 거. 찬송 한번 해보는 거. 소원이 뭔지 알아요? 성경책 하나 갖고 있는 거. 성경책 갖고 있다가 뭐 죽기도 하고 수용소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읽기 싫어서 안 읽는 거지 성경이 없어 못 읽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 최고의 소망이 뭐냐? 성경책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필사본으로 많이 쓴다 그러잖아요. 성경책 있으면 잡혀가니까. 그리고 많이 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때 마음껏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항상 풍년이 있으면 흉년이 있습니다. 7년 풍년이 있으면 7년 흉년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에도 풍년이 있고 흉년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은혜의 집중. 그래서 충분히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배 제대로 못 드릴 때가 와요. 그럼 그 힘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을 때는 갑자기 마귀가 이런 마을을 줘요. 균형이 중요해. 뭐 적정선으로 드려야지.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래서 스스로를 이제 불꺼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좋은 거는 할 때까지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년 풍년이 있어야 7년 중년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잘 보세요. 은혜의 때는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바빠요, 사람이. 그래서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광야의 때는요, 막 몸부림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은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자유로울 때가 있을 때는 지금이 마지막이다 할 마음 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 예배 드릴 상황이 못 될 때는 목숨 걸고라도 예배로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풀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슬럼프, 모든 난관들 그 예배가 막혀서 그래요. 예배부터 풀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삶이 폐허입니까? 뭐부터 시작할 거예요? 예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골방에서부터 제단을 쌓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다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랬죠. 이거 두려워하여라기보다 두려워하면서도예요. 주변에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 빈 땅이 있겠어요? 거기 누군가 살고 있지? 그러니까 위협이 됐다는 거예요.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전투기 조종사 뭐 가장 많은 적기를 이렇게 적주시킨 조종사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은 되게 용감하다고. 뭐 수천 대를 떨어뜨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죠? 미군인데 두렵지 않았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용기는 두려움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뭐 어떤 사람 뭐 하면요, 저 사람은 두려움도 없는가 봐. 인간은 다 똑같아요. 아픈 건 다 아프게 느끼고요. 두려운 건 다 두렵게 느껴져요. 근데 용기는 뭐냐? 두려움 없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게 용기지. 다 두려워요. 그죠? 두려운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가운데 뭐 두려워서 못하겠다 이 얘기는 핑계지, 그거는 절대로 우리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얘기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힘이 뭐냐? 오늘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순환 논리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죠. 두려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과제는 뭐냐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줄 아는 거. 이게 능력의 원천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배에서. 그래서 예배를 아는 사람만이 집중이 뭔지를 알고요. 예배를 아는 사람만이 용기,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죠?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능력의 원천을 붙들고 싶죠?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에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청년 집회가 있는데 어떤 강사님 있었던 이야기라 그러네요. 이렇게 집회가 있으니까 미리 본문을 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보 같은 데 내야 되니까, 순서지에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본문이 뭡니까? 또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전화로 상으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본문은 이제 며칠 동안 하니까 본문은 시편 23편 하겠다고. 뭐 시편 23편 뭐 어렵지 않죠. 1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썼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한 친구가 이렇게 청년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가 좀 어정쩡해 보여가지고 제목이 그게 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랬대요. 뭐가 더 필요해? 그랬대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 끊었답니다. 집회를 갔더니 순서지에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목에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정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다. 그거나 뭐가 더 필요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목자로 모신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기억하시죠? 1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시편 23편 전체의 키워드가 뭐예요? 푸른 초장 이런 거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 그것도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아니에요. 키워드가 뭐예요? 목자. 목자예요, 목자. 우리 이거 붙들어야 돼요. 목자 하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알아요? 목자 붙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그거 하나 붙들면 나머지는 다 덤이에요, 덤. 뭐라고 설명하든 뭐 그게 별 의미가 없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인생 사는 게 힘들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분석하고 있어요. 이리가 몇 마리 있나, 승낙이가 몇 마리 있나 그거 분석하고 있어요. 계곡이 음침한 계곡이라는데 얼마나 깊이가 있나,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길이가 되나 이거 분석하는 거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그죠? 이건 전부 다 배경 화면이에요. 이거는 뭐 어떤 것도 돼도 돼요. 핵심은 뭐예요? 목자가 누구냐예요. 목자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인생 예배가 그거예요. 예배는 핵심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요? 그게 예배라고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이전에 사람이 복잡해집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마음이 막 갈라지고 그 뒤죽박죽이 됐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저기 너무 준비할 게 많으니까 음침한 골짜기도 가야 되고 일이 나타날 것 같고 승량이도 나타날 것 같고 뭐 온갖 것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뭐 마실 물도 없을 것 같이 보이고 먹을 것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쉴만한 물가도 필요하고요. 푸른 초장도 필요하고 안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배는 뭔지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가 더 필요해? 뒷부분은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이거는 뭐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갖다 붙여도 되고 저렇게 갖다 붙여도 돼요. 모든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 인생 복잡하고 잠 잘 안 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신혼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신혼부부가 사실은 사랑을 한다 그러면은 무슨 집이 뭐고 방이 뭐고 그게 뭐 중요해요. 비 오는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새우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 분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남자 그 여자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아무도 동의를 안 하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게 사랑 아닌 인생을 사니까 그런 거죠. 그가 있기에 만족하는 거 그게 적어도 사랑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집이 커. 그 사람이 없어. 근데 뭐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야. 그게 의미가 있으면 그건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 인생이겠지만 대답이 없어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다죠. 그 남자가 다고 그 여자가 다고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고 살았고 그래서 오히려 없으면 없을수록 사랑이 뭔지가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있어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있어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은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겠죠. 예배 때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 그죠?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치열하게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허 속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폐허 속에서도. 여기 그 5절 같은 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제사 드리는데 그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 그랬죠. 기쁘게 드리는 예물. 그 앞에 뭐 절기와 번제 얘기하면서 기쁘게 드리는 예물. 항상 드리는 번제 이걸 상번제라 그러고 초하루에 드리는 걸 월삭이라 그러고 옛날에 그다음 모든 절기 뭐 이런 거 쭉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 이거는 조금 풀어서 썼네요. 이거 보통 이제 레위기 같은 데는 낙헌제라고 그래요. 낙헌제 그래도 좀 어렵죠. 영어로는 free will offering.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제사 중에 최고예요. 화목제가 3가지가 있거든요. 3가지 중에 낙헌제가 있는 거예요. 화목제 드리는 거에 3가지. 첫째는 감사제, 두 번째 서원제, 세 번째가 낙헌제거든요. 이게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감사제야 뭐 알죠. 이제 과거에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거고. 서원제는 뭐 아시죠? 뭐 아들을 주시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는 거. 그래서 그 되게
무슨 뭐 요한이 베드로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되게 이런 애들. 사무엘이 제일 많아. 사무엘이 뭐 삼열이라는 애, 먼 삼열 뭐 이런 애 있잖아. 뭐 김삼열 뭐 이런 애들이 되게 이제 딸 낳다가 이제 엄마가 아들 주시면 사무엘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시키겠다고 오래 신학교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게 서원제. 근데 요즘에 서원하고도 잘 지키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 예. 그러면 이게 혼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화목제는 그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가 낙헌제가 있어요. Free will offering. 이거는 이런 거예요.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감사제는 뭐고 감사할 게 있으니까 드린 거, 서원은 서원할 게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낙헌제가 최고의 제사인데 이건 예배 정신 중에 최고의 예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낙헌제를 드리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Free will offering.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해요. 그래서 이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제사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죠. 뭐 뿔뿔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지켜줄 거라고. 뭐라 그래 그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대로 절 안 한다고. 그 자세가 낙헌제 자세예요. 낙헌제. 그죠?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거. 그 전라남도 가면은 그 소록도 있죠.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지금 뭐 이제 거의 다 사라져가지고 이제 노인들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 가면 소록도 중앙교회라고 있는데 이제 소록도 방문하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전도사님이 계세요. 80이 넘으신 전도사님인데 그분도 이제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좀 이상하고 한데 설명을 해주셔요.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대부분 요즘에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소록도 중앙교회는 지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영락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무지 크거든요. 영락교회가 제일 컸고 두 번째로 큰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지을 때의 헌신을 얘기를 해요. 나병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산에 가서 나무하고 막 모래에 피가 뚝뚝 묻을 정도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대단하죠. 그죠? 뭐 그런 얘기들 쭉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소록도는 막장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다가 쫓겨나가서 갈 데 없을 때 소록도로 이제 온 거예요. 오고 더 갈 곳이 없는 곳이에요. 이분들은 육체의 병도 무서운 병이지만 마음의 병들이 있어요.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사회로부터 버림당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정부에서 뭐 그런 것도 했어요. 그 억지로 불임 수술시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뭔가 비인권적인 일들을 되게 반인권적인 일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마음의 상처들이 되게 많은 분이에요. 이제 그런 설명들을 쭉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근데 우리가 변화된 것은 사실은 소록도에서는 변화되지 않았다고. 그럼 어디서 변화됐냐? 여기 좀 더 가면 지라도라는 섬이 있대요. 지라도. 하여튼 뭐 쭉 들어서 설명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지라도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소록도에서 변화 안 된 사람은 지라도 가면 다 변화된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절대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박국서 3장 17절 쭉 설명해요. 뭐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죠? 전라도 사투리 섞어가면서 지라도, 없을지라도, 그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게 있어요. 거기에는 그게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록도 가면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소망 가지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절대 감사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이게 어디서 발견되느냐 하면 모든 소망 갖는 백성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에요. 한번 보세요. 지금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루살렘 해발 800m예요. 해발 800m면 꽤 높습니다. 800m면 서울 근교에 있는 산들이 되게 800에서 900이에요. 무슨 뭐 용문산 뭐 이런데 뭐 이렇게 서울 근교에 있잖아요. 이렇게 웬만큼 높다는 산들 그게 이제 한 8, 900 정도예요. 그 올라가면 그 가파라요.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 같은 데가 지하 마이너스 200m. 그래서 총 1000m 정도 높이 차이가 있어요. 1000m면은 온도 차이도 꽤 크고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기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좁은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사계절이 다 있는 나라예요. 높이 차이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800m거든요. 그러니까 산성이에요. 산 꼭대기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폐허가 됐으니 뭐 산 꼭대기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때의 성전 지대 기초를 나오면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들은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소망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원망해야 될 상황에 원망하지 않고 그때 찬송해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또 이런 감격이 또 한 번 나와요. 홍수로 심판했죠. 우리도 홍수 겪어봐서 알죠. 홍수가 나면 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물이 빠졌어요. 물이 빠지면 어떤 모습이 보이던가요? 막 지저분하죠. 막 쓰레기 다 떠 있고. 그래서 물 빠지고 난 다음에 보이는 게 뭐예요? 폐허라고. 홍수 물 차고 난 다음 물 빠지면 폐허예요. 폐허 가운데 노아가 했던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제단을 쌓았어요. 이 폐허 속의 제단이에요. 우리가 노아의 위대성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어떤 때는 홍수 심판 이후에 물 빠지고 난 다음에 보이는 게 다 폐허예요. 다 폐허일 때 뭐부터 시작해요? 제단부터 쌓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해발 800m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타가지고 남은 게 없어요. 평지 이런 데 아니에요. 그냥 산성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뭘 했어요? 제단부터 쌓았어요. 주님께서 이걸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뭐 다 무너져가지고 뭐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뭐부터 해야 돼요? 제단부터 쌓아야 돼요. 제단이 뭔데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뚜렷이 쳐다보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요, 어떤 일이 보냐면 부족함을 느껴요.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말하고 불만족이다라는 말하고는 달라요. 이게 없는 상태는 비슷한데 달라요. 나는 부족하여도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나는 부족하여도, 그죠? 주님께서 영접하실 터이니 부족함은 영접의 근거가 돼요. 근데 불만족은 버림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부족함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불만족이잖아요. 이건 죽는 거예요. 이 부족함과 불만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어요? 자기 한 달란트를 안 봐요. 그리고 5달란트 이거 딴 친구 거만 보니까 불만족이 생기는 거죠. 내 걸 봐야 되는데, 내게 주신 은혜 그걸 봐야 되는데. 예배가 뭔지 알아요? 예배는 옆 사람 보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 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다. 하늘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주님과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능력이라고. 예배는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기만 해요. 불만족이 아니고 부족함. 그 부족함은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채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적은 거지만 적은 걸 바라보는 거지 없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하는 데서 모으는 자다. 그러니까 없는 거를 봤잖아요. 없는 거. 아니 적을 뿐이에요. 부족함이니까. 적은 거를 오병이어 보세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5,000명이 많고도 10바구니 남을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난다고. 없는 게 아니라고, 적은 거라고. 그걸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주인과의 관계인데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여기 뒤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찬미해요? 주님은 선하신 분, 그리고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 여러분 찬송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찬송을 두 가지를 했어요. 좋으신 분, 선한 분. 이게 토부거든요. 토부. 그래서 God is good 할 때에, 그죠? 그 토부가 굿이에요. 굿. 보기에 좋으셨더라 할 때 it is good 할 때 토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자, 헤세드거든요. 거기서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게 신약에 나오면 뭐 아가페 사랑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선함이 끝이 없어요. 그게 선함과 인자예요. 선함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낫굿이에요. 낫굿.
그게 아니잖아요. 나굿, 그러니까 NG지. 하나님은 NG래요. 이런 사람이 이게 복 받겠냐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예배는 그거예요. 예배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주님께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은 토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가 넘치시는 분이라고요. 토부와 헤세드가 넘치시는 분. 그 예배라고요. 그리고 내 적은 것, 없는 게 아니라 적은 것도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늘려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죠?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은 있지만 불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 반대가 된다니까. 예배 없으면은 맨날 불만족이야. 원망과 불평이 떠나질 않고 자기 가슴을 완전히 지배를 해버리고, 그리고 맨날 없대요. 없는 것만 보이고, 그리고 상대를 악하게 봐요. 하나님을 악하게 봐. 굳은 사람이래. 나쁜 것만 볼 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은 나쁜 것까지도 덮어 씌우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게 절대로 좋은 거 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이걸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겠죠.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게 반대 개념인데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에요. 예배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뭐가 있느냐 보면은 이것도 순환 논리가 될 수도 있지만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면 두려움이 이겨요. 지금 이걸 역순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예배가 있으면은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데 그걸 이제 순환 논리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또 뭐냐고 이 전체적인 본문을 다시 한번 본다 그러면 반복같이 보이지만 이 순환 논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면은 두려움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순환인 거예요. 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을 또 예배에서 얻게 되고 뭐 이게 순환되는 거라고 계속.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3장 1절을 보세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랬죠. 일제히 모였다. 일제히 이거 원문을 보니까 as one man 이렇게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한 사람 같이.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쫙 모였다 그런 뜻이에요. 일제히 모인지라. 그 왜 모였죠? 모일 때에 공동체가 회복될 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보면 맨날 혼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에 뭐였어요? 야, 이 성에 모여서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좀 있어라. 그랬더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같이 모여 있었죠. 그랬더니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 임재가 임하잖아요.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혼자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고. 그 공동체를 회복하십시오. 그저 이렇게 같이 모이면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흩어나가지고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순환 논리라 그랬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하면 또 두려움을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떠나면 계속해서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조직이 군대 아니겠어요? 전쟁할 때 군대. 그래서 군목제도가 생긴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두려움도 이기고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영적인 전투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뭐든지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두려움 없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곳이 있어. 두려움을 깰 수 있는 제일 큰 힘이 뭐라고요? 모여서 하는 예배예요. 회중 예배.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순환을 같이 보시면 절대 감사해요. 감사하면 두려움을 다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초막절이라는 거 말 자체가 이 감사절이거든요.
3대 감사절 가운데 하나가 초막절인데 감사드리면 또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용기가 아니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두려움의 반대말은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절대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뭐 우리 소록도에 계신 분들 제일 두렵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는 게. 그런데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절대 감사. 그 지라도만 갔다 오면은 다 뜨거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삶을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움 겪었던 분들이 한 고백입니다. 감사는 날 살리는 길이에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감사를 회복하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배는 또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뭐가 부족해? 그죠?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더 필요한 게 없죠.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로부터 다시 유다의 제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의 모든 것들이 출발이 예배가 되고 예배로부터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